10월 2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이 그 내용인데요.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날에 걸쳐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4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어투 자체가 탄식하는 그런 어투로 되어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는 거죠. 예,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이 새싹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킨 그런 아주 강대국입니다마는 그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온 세상에 칭찬받던 성읍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바다가 바벨론을 덮친다 하는 거죠. 이 환한 파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는다 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 파멸에 대한 이야기인데 묘사인데요.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던 그런 바벨론이 그 모든 성읍이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고 마치 바다
또 파도가 그 땅을 덮는 것처럼 덮쳐서 그 성읍들이 황폐하며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리로 지나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묘사가 돼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탄식의 노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께서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신다.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최고의 신입니다. 그 최고의 신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낸다. 삼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 백성들을 그의 입에서 끌어낼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할 거다. 예, 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에게로 아마 몰려들었는데요. 그런데 다시는 몰려들지 않도록 황폐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바벨론이 이 당시 주변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45절부터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바벨론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45절 보시면은 나의 백성아, 여기서 나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중에서는 어디냐면 바벨론이죠. 멸망당하게 될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46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소문, 또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약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런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 소문은 계속 있을 거다, 있었고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소문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47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소문, 그 소문은 진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소문이 있을 때에 나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또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45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의미들을 좀 발견해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잘 주목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젖어 있지 말아라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70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70년이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바벨론 백성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젖어 있겠죠. 모든 문화나 이런 생활 양식들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지 말아라 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섞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희망이다 하는 거죠. 바벨론 백성이면 모르겠습니다. 나약해지고 두려워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거든요.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바벨론의 백성은 아니거든요. 지금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젖어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진노에서 피하라. 그리고 바벨론 멸망 소문으로 인하여 또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도리어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 저희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성도가 살아야 될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 살고 있죠. 그러나 여기 살고 있다고 해서 여기 사람처럼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여기에 있는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물으실 거고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은 반드시 파멸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될 겁니다. 여기서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심판,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도리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네, 50절부터 53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나온 자들, 바벨론의 멸망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거기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바벨론에 매여 있지 말고 걸어가라 하는 거죠. 어디로 걸어갑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두라.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면서 그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느니라. 이 외국인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범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수치를 준 거죠.
그러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거죠. 52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들을 벌할 거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상을 벌한다는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주변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신들과 신들의 또 전쟁, 또 신들과 신들의 그런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들의 전쟁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회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이지 다른 우상들에게 진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바벨론이나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53절 보시면은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아주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피난처를 삼고 요새를 삼는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당장 멸망된다 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이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벨탑을 묘사할 때의 표현과 유사합니다. 교만함의 극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거나 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께 파멸당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교만함, 그들이 그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 더는 이런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젖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피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피하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예루살렘, 거기다 마음을 두고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멈추지 말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한 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